우리의 굳건한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최근 5년간 국내 드라마와 영화 가운데 개신교인이 악당, 빌런으로 등장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습니다. 특별히 최고의 흥행을 기록한 드라마에서 개신교인들이 빌런으로 등장을 합니다. 2021년에 개봉한 오징어 게임에서는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자신은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목사와 목사의 딸이었던 240번 지영이는 아버지 목사로부터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2022년에 개봉한 수리남에서는 목사를 사칭한 사기꾼 전요한은 마약 밀매범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 개봉하고 시즌2를 시작하는 더 글로리에서는 목사의 딸인 이사라는 학교 폭력범으로 그리고 마약 중독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다 개신교인 빌런이 국내 드라마와 영화의 단골 소재가 되었을까요? 그만큼 개신교가 대중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은 땅끝까지 나아가기도 전에 우리들에게 예루살렘에게 해당하는 이 대한민국에서조차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신교인이 빌런으로 비춰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두 개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는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성도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는 하디 선교사님의 영적 각성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로버트 하디는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한 평신도 선교사로 1895년에 조선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전도의 열매는 쉽게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디는 조선에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이유를 그의 선교 보고에서 조선인의 무지와 험준한 산악지형이라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1903년 8월 원산에서 열렸던 연합선교사 사경회에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셨고 하디 선교사는 조선인을 멸시하던 자신의 교만이 선교의 장애물임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디 선교사의 뜨거운 회심은 전국적으로 회개운동으로 퍼져나갔고 1907년에는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은 스스로 자신이 빛이 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 자체라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오염된 인간이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스스로 빛이 되고자 할 때 조선인을 경멸하고 멸시했던 것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소금처럼 내 자아가 죽어지고 사라졌을 때 조선인을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빛을 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소금과 빛이라는 순서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먼저 소금처럼 죽지 않으면, 내 자아가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죽지 않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씨앗이 먼저 죽어야 됩니다. 초가 빛을 내기 위해서도 그냥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태워야 됩니다. 그때 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내가 소금처럼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다, 보석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보석처럼 귀하게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곳, 부패한 곳, 인생의 살맛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시키고 인생 살맛을 내게 하는 소금처럼 살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태양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태양의 빛을 받아 밤을 환하게 비추는 달과 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의 존재가 달과 같이 별과 같이 어둠 가운데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인도해 내셔서 하늘의 별빛들을 보여주시며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성도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그렇게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해서 그들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에 비춰지는 빛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에 비춰지는 빛은 구체적으로 성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착한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칼라인데 원형은 칼로스입니다. 선을 가리키는 헬라어 아가도스보다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아름답다, 마땅하다, 칭찬받을 만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은 그저 좀 착한 일을 좀 많이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에도 우리보다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은 완전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로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군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군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회 주변을 걸어가다가 교회 근처에 주저앉아 계셨던 성도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분을 이렇게 붙들고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근처 공사장에서 일을 하시고 계셨던 분인데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자기가 지나가다 이분을 보셔서 119에다 신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저에게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보길래 이 교회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그랬더니 잘 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가족에게 전화를 해서 모시러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과 함께 계속 일어나지 못하셔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구급차가 오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가족분이 오셔서 잘 모시고 갔습니다. 세상에 담임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가 자기네 교회 근처에 주저앉아 있는데 그냥 지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모셔다 드리고 가는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저를 본 적도 없고 처음 봤는데 목사님 그러더니 잠깐만요 그러더니 자기 차에 뛰어가지고 커피를 들고 와가지고 커피 마시라고 하면서 저에게 커피를 건네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전도지를 아무리 돌려도, 명함을 아무리 돌려도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목사로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내가 대단한 일을 하진 않았지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니까 나를 목사로 봐주는구나, 목사로 불러주는구나, 그런 것을 제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도 영광을 돌리는 거지만,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을 하고 기도를 해도 누군가가 나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 나 때문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과 빛이 되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인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성도가 이 땅에서 필연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에 대한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선을 행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전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생각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전도입니다. 그런데 전도라는 말은 전할전, 길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오늘 누군가를 교회로 데리고 왔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고 있지 못하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진정한 전도의 삶을 우리는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내가 먼저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엄숙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전도의 핵심은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궁금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기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저렇게 기뻐하지? 저 사람은 세상에 소망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왜 소망이 가득한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가지? 궁금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자신의 수익이 끊겼다는 이유로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지금 제가 나쁜 일을 했습니까? 좋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그 선한 일 때문에 나는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좋은 일 했는데, 선한 일을 했는데 그 때문에 내가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발은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상황이 되면 성토대회를 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한밤중에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과 기도를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죄수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떻게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저렇게 찬양을 할 수가 있지? 도대체 저들 안에 있는 그 궁극적인 소망은 뭐지? 저들하고 나하고 차이는 뭐지? 똑같이 감옥에 갇혔는데 저들하고 나의 인생은 뭐가 다른 거지? 궁금증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리를 죄수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간수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큰 지진이 나게 하셔서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그때 간수는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을 하고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이 얼마나 엄한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저 깊은 어둠 속에서 바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자신의 목숨보다 간수의 목숨을 걱정하고 있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나보다 죽을지 모르는 간수를 걱정하고 있는 그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간수는 그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하는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또한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가는데 자기들은 도망가지 않고 자기보다 나를 걱정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바울은 간수는 그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고 물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바울과 실라가 먼저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그들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먼저 물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로마 시대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카타콤에 들어가서 평생을 숨어서 지내야 됐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어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길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길래 저렇게까지 사는 거야? 왜 저렇게까지 자기의 생명이 떠나가는 순간까지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야?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증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르티스입니다. 근데 이 마르티스는 순교를 의미하는 마르티온에서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간들을 사람 보면서 어찌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당신 안에 있는 궁극적 소망은 뭡니까? 도대체 당신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기에 당신의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겁니까? 그 소망은 당신의 목숨과도 바꿀 가치가 있는 겁니까?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길거리에 나아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예수로 인해서 변화된 나의 삶을 보면서 내 안에 궁극적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세상과는 다른 목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궁금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답변, 예비된 답변을 말할 때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는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입니다. 율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훈계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전에는 당신과 같았다고, 나는 그래서 당신을 이해한다고 따뜻한 마음으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전할 때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역으로 말한다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즉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따뜻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한 양심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양심을 바탕으로 선행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비웃기도 하고 모욕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오류가 더 부각되고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얼마 전에 광장시장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떠밀려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 앞에서 마이크로 전도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인 줄 알았더니 마이크를 들고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한 명이 따라오는데 가발을 쓰고 흰 옷을 입고 흰 옷에다는 피 같은 거를 묻히고 거대한 집채만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 뒤에는 또 가발을 쓰고 채찍을 들고 그렇게 따라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행렬을 그렇게 퍼포먼스로 보여주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움직이도 힘들 만큼 사람들이 많아서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고 있는데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 안에는 정말 쥐구멍이라도 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그렇게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퍼포먼스를 하면서 그렇게 율법적으로 세상에 전혀 본이 되지 않는, 소금이 되지 않는 그렇게 우리의 말로 전하라고 했을까요? 개신교가 이 세상의 빌런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도 돌려야 되고 태신자 초청잔치도 해야 되겠지만 전도가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전도가 한 번의 퍼포먼스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개의 본문이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셔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거룩히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하여 나에 대하여 그 이유와 소망에 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시고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으로 대답해 주시는,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